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오세요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행동과 모든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죠? 바로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앞길을 닦아놓고 열어놓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고, 또한 그 마음과 생각과 정체성을 항상 표현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36절에서는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 뜻대로, 그 믿음대로, 생각대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하던 침례 요한은요, 또한 자신이 물러날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자 미련 없이 깨끗하게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들을 주님께 소개해드리고 예수님께 그들을 넘겨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35절과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느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앞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의 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역사 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이슬처럼 깨끗하게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더욱 위대한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요한복음 1장은 그런 모든 내용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라고 소개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메시아, 즉 구세주라고 소개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친구인 나다니엘 즉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습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러 선지자가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또한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전도란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믿게 되자 그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 형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도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그 즉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가장 친했던 친구인 요즘 말로 절친인 나다니엘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빌립보다 나다니엘은요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빌립에게 궁금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요, 이 빌립이 말한 모든 것들을 그냥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어떻게 하죠?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께 가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구원시키려면 일단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건 요새는 무엇이죠? 바로 교회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주님 앞에 교회에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할 때 그 말씀 속으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도란 전도 대상자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자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안드레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네가 역시 나를 믿더니 변했구나, 뭐 이런 말 한마디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이 안드레 입장에서는요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칠고 조금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나 형에게요 조금은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었는데 안드레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형은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주고 높여주는 것을,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란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반면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은 낮아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니면 성경이나 그런 지식이 많다고요 괜히 이 고자세로 가르치려 하고요 항상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조금 그러니 그래 우리 한번 목사님께 얘기해보자, 아니면 말씀을 들어보자, 아니면 성경 공부해보자, 아니면 구역예배 가보자 라고 하면서요 함께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에는요 아주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뭔 소리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요, 본문에는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와 요한은 누가 전도했죠? 침례 요한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학교에서 스승이 제자를 전도할 수도 있고요, 선배가 후배를 직장이나 사회에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가 이 부하 직원들을요, 전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레는 누가 전도했죠? 형 베드로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가족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믿는 즉시 어떻게 했죠?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또 빌립보 간수도 예수를 만나자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자 즉시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도 예수를 믿자마자 가족들과 친척과 부하와 친구들까지 나와서 그들을 베드로에게 데려오고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누가 전도했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심지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직접 전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나다니엘은 절친인 친한 친구인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들도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그 친구를 생각하고 그 친구를 내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즉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예수를 믿는 즉시 형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또 빌립도 믿은 즉시 누구를 전도했죠? 나다니엘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만사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지금 내가 감동이 올 때, 지금 내가 믿어질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미루었다가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내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고륙 지친들을, 이웃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진지한 태도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침례 요한이나 안드레나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의 태도나 모습이나 언어 등이 얼마나 진지했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감과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단은요, 언제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등이나요, 모든 면에서 진지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감으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고, 또한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들이랑 있는데요, 맨날 욕하고요, 맨날 남 험담하고요,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거 부러워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있을 때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조금은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깨끗하고 바른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선과 덕을 베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달리다라는 감동을 주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럴 때 바로 그 말이 영향력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태도로 전도해야 되며 이 삶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쟁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안드레가요 갑자기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형인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왔으면요 동생뿐 아니라 온 동네가 시끄러야 되고 온 나라가 시끄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동생이 어느 날 와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이게 말이야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을 조금은 나무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따지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외에는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설명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질문을 하면요 이 아는 것도요 당황하면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제가 모든 것을요 항상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성경 말씀 질문해도요 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요. 당황하면요 말을 버벅거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안드레도요 형의 이 생각지 않은 질문들에 당황했을 수도 있고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당혹스럽고 긴장하고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어떻죠? 대개는요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너무 얼마나 한다고 그래! 이러고 나가는 게요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그런 걸 그래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어떠한 논쟁도 하지 않고 그저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며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또한 빌립도 나다니엘을 전도했을 때요 나다니엘에게 얼마나 냉소적인 태도로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은 무시당하는 그러한 말도 당했습니다.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죠?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니엘에게요 무시당했다고 논쟁하며 싸우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말한 것은 조금 풀어 얘기하면 내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봐라.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인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전도할 때요 이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논쟁은요 말다툼은요 이 회의할 때 그럴 때나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회의할 때 그럴 때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것을 결론을 더 좋은 걸 도출할 때 내는 것이죠. 전도할 때 좋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전도의 결론은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쟁하지 말고요 이 말다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의 열매가 되시고 또한 나를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과 입술로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즉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요 반드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심판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며 누가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하여 우리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시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마지막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너 나 위해 무엇을 하고 왔니? 너 인생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요 예수님이 저 열심히 살았어요. 성원이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보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요 정말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필립도 예수님을 구약에 말한 사람,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는, 네가 말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진정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처음 한 거잖아요. 제자들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도마도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단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이 어땠던,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지위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사회적인 것들을 우리의 안경을 벗어놓고요. 이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완전히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부터 당장 나의 제자와 후배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친족들에게 전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